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명을 쫓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월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고 3월 첫째 주부터 8주를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드리는 예배를 못 드린 거예요. 매주 저희는 나와서 이제 함께 모이지 못하게 되었었으니까 예배를 드리고 또 촬영 녹화를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계시는 데서 강대상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안 계시니까 한쪽이 늘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짜증이 나고 또 엄청 힘들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고 복된 예배인지를 다시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린 예배를 굉장히 그리워하시면서 시간을 보내신 줄 압니다. 그런 마음이 사그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다시금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돌아보는, 그리고 오늘부터 드려지는 예배에는 우리가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미국인 작가 콜린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를 향해서 한국은 선진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나라를 찬사하며 정말 거기는 선진국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못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이 선진국이야 하니까 가장 놀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을까요? 한국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응? 한국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가 후진국이라고 생각하고 산대요. 이 콜린이라는 작가는 4년 동안 한국에서 살았고 우리나라 코로나19가 막 심해질 때 미국의 친구들이 걱정을 하면서 빨리 들어오라고 그랬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믿었고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이 어렴풋이 그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것이 차라리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많은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한국 사람 스스로 선진국이라고 느끼지 못하고 있는가? 그들 속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 작가는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비교와 집착이래요.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남하고 너무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고 우리 아이하고 다른 집 아이하고 비교하고 내 살림하고 다른 사람 살림하고 비교하고 내 차하고 남의 차하고 비교하고 계속 비교를 하다 보니까 내가 그 사람보다 조금 나면 교만해지고 못하면 아주 쭈그러드는 거예요. 그리고 집착을 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비교하고 집착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느껴야 할 선진국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산답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 사람들 속에 있는 DNA가 있는데 일제 식민지 통치를 잊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그 DNA로 인해서 국가적인 열등감이 굉장히 우리 한국 사람한테는 크대요. 그 36년 동안 일제 식민지 생활을 했던, 지금 사람들은 별로 없잖아요. 그 식민지 생활을 겪었던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의 DNA는 그걸로 인해서 국가적인 열등감이 굉장히 크대요. 그래서 그 속에 우리는 아무리 좋아져도 선진국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반복적인 재난을 통해서 우리는 선진국이 아니야? 그리고 스스로 얘기를 한대요. 그게 첫 번째 어떤 사건이냐면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이라는 거예요.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같은 경우는 후진국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겪으면서 어쩔 수 없지, 우리는 후진국이지. 그런데 거기에다 아주 치명타를 날린 사건이 하나 있는데 세월호 사건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선진국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당연히 우리는 후진국이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세계에서. 근데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편의점 매대에 화장지가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재기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난리가 나고 그래도 사재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뭐 유럽이나 보면은 막 매대에 화장지가 없고 생활품이 없어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것만 봐도 한국은 선진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선진국 국민이에요. 그 선진국이라는 그거를 좀 마음에 새기고 살면 좋은데, 그랬다가 우리는 그래, 요번에 일을 보니까 선진국이야, 너무너무 나라 시스템도 잘 돼 있고 야 이렇게 잘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도 거기서 뭐를 찾느냐, 뭘 잘못했는가, 그걸 찾는 거예요. 그냥 잘한 거는 잘해,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면 되잖아요. 우리나라 이 정도야. 중국이나 우리나라에 막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돈 많은 사람들이 다 외국으로 나갔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잠잠해지고 막 유럽에서 터지니까 돌아왔잖아요. 이만한 다 돌아오면서 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만한 나라가 없더라.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잖아요, 지금. 그런데도 어쩌다 이렇게 됐어. 그 왜 그러냐? 잊어버릴 거는 안 잊어버리고 생각해야 될 거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 속에 DNA가 있는데 일본 식민지 그 36년 그 통제를 받았던, 그 통치를 받았던 그 열등감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어. 응? 근데 430년을 애굽에서 통치를 받은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그랬던 그들을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잖아요. 그들 속에는 우리는 36년 가지고도 지금 75주년이에요. 요번에 강복절이 75주년 정도 될걸요. 45년이었으니까 어떻게 되나. 75년이 지난 지금도 그 열등감이 우리 민족 속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430년을 애굽에서 살았어요. 마지막에는 노예로 살았어요, 그들이. 그리고 자기네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날강 하수에 버려서 죽일 수밖에 없는 일을 당했어요. 기가 막힌 일을 이스라엘 민족은 당하고 애굽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얼마 살았다고요? 430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뼛속까지 애굽인이에요. 애굽 사람이에요. 그 생활이 몸에 배었고 그 애굽 나라에서 섬기는 많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이들의 삶 가운데 그냥 젖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우상을 섬겨야지 그래서 섬긴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게 일상생활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이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불러내시잖아요.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그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명을 쫓아, 그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민수기서의 뜻은 뭐냐면 숫자에 관한 책이라는 그 뜻이 있는 거예요. 숫자에 관한 책. 근데 히브리 책에는 이 책의 제목이 뭐냐면 광야에서예요. 광야에서. 민수기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39년 동안 겪는 일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히브리 제목이 더 맞아요. 이 히브리인들이 광야에서 살면서 불신앙과 불순종의 경고를 듣잖아요. 또 심판도 받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만나요. 그리고 경험을 해요. 아,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며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구나. 그거를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불신앙과 불순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을 데리고 나오시면서 민수기서 1장 2절부터 보면은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들 중에 싸움에 나갈 만한 수를 계수하라고 말씀하세요.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군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의 인원을 개수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그 인원이 얼마냐면 60만 3,550명이에요. 레위 지파를 뺀 모든 지파의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의 수가 60만 3,550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민족이 이 사람들만 60만이니까 200만이 넘었을 거 아니에요. 아이들도 있고 노인네들도 있고 여자들도 있었으니까 보통 300만으로 250만에서 300만으로 봐요. 이 민족들이 움직이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민수기서를 보면은 그들이 처음에는 1장부터 보면은 너희들이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 몇 명인지 계수하라. 인구 조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5장에 가면 또 한 번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인구 조사를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숫자들에 관한 책이라는 민수기라는 제목을 붙인 거예요. 그런데 그 300만, 250만에서 300만을 데리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 지파는 동쪽에 서라, 너희 지파는 서쪽에 서라, 동서남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들에게 위치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게 민수기잖아요. 앞에 우리가 다 읽었어요. 민수기서 읽으면서 동쪽에는 유다 지파를 선두로 해서 쓰고 서쪽에 쓰고 북쪽에 쓰고 남쪽에 서라, 이렇게 위치를 다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어느 때 움직일 것이냐? 하나님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계심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내가 성막 위에 구름이 있을 때, 그 구름이 떠서 움직일 때 너희는 움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을 쫓아 움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15절 보시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니, 이게 뭐냐면 구름인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저녁에는 불 기둥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가시는데 어떻게 데리고 가시냐면 구름 기둥을 따라서 쫓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지금 말하면 내비게이션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옛날에 내비게이션 없을 때는 어떤 분들 보면은 지도를 다 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가다가 또 문 열고 물어보고 문 열고 물어보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내비게이션만 키면 몇 미터 앞에서 좌회전입니다, 몇 미터 앞에서 우회전입니다. 요새는 또 더 그 앞에 것까지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어지간하지 않으면은 딴 길로 돌지 않아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은 제대로 찾아갈 수 있어요. 이게 점점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이제는 점점 쉬워지는 거예요. 길 모양까지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좌측길에 나무가 많으면 나무가 많은 대로 있고 그렇게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구름 기둥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그 구름 기둥이 그렇게 지금의 내비게이션보다 더 바로 위에서 구름 기둥이 앞에서 가고 있으니까 그냥 그것만 보고 쫓아가면 돼. 그리고 구름이 스면 돼. 너무 쉬울 것 같죠? 그죠? 너무 쉽잖아. 구름만 보고 가다가 구름이 멈췄어. 그러면 쉬면 돼. 근데 그 길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0절에 보겠습니다.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쫓아 유진하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어떻게 해요? 저녁에 도착을 했단 말이에요. 저녁에 도착을 해서 다 쳐야 되잖아요. 응? 천막을 치고 살림을 꾸리고 저녁이라도 어떻게 해먹고 옷이라도 벗고 씻기라도 해야 되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못했어. 그리고 그냥 있었어. 근데 아침이 됐는데 구름이 또 움직이는 거예요. 다시 또 싸야 돼. 그러니까 언제 내가 너희들과 함께 떠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름이 있으면 내일 떠날지 모레 떠날지 몰라.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구름이 떠오르면 빨래해서 오늘 하루는 더 있겠지 했는데 구름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했던 빨래 다 걷어야 되죠. 응? 늘어났던 살림 다 싸야 되죠.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곳에 가니까 구름이 섰어. 그래서 이곳에서는 며칠이라도 있겠지. 그리고 저녁이라도 먹고 뭘 좀 풀으려고 그랬는데 아침에 구름이 또 움직이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은 쉬울 수도 있지만 어렵고 힘들다는 얘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저녁에 왔는데 이제 조금 뭐 살림을 풀어서 좀 뭔가를 좀 먹고 좀 씻어보기라도 하고 뭐 이게 정리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또 가란 말이에요. 그래 또 와. 그러면은 풀다가 도로 싸야 돼. 근데 이게 저녁에 그러니까 아침에 구름이 안 떠. 그래서 살림을 다 폈어. 그 저녁에 잤어. 아침에 보니까 또 구름이 움직여. 후다닥 후다닥 싸야 돼. 그리고 자기 위치에 가서 서야 돼. 250만이 움직이니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나중에 10장에 보면 나팔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강해서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너는 내 말에 순종하라. 이걸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어떨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식이 부모의 말을 믿을 때만 그 말씀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아빠 엄마의 말을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있어. 아빠 엄마가 없어 좀 드리고 싶어도 아빠를 이거를 드리면 아빠가 말씀하시는 대로 쓰지 않고 가서 매일 술을 먹고 잘못된 행동을 한다면 그걸 주겠어요? 안 주잖아. 근데 뭐든지 내 거를 다 맡겨도 우리 부모는 어떻게 쓰지 않고 이거를 나를 위해서 저축을 해주든지 준비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으면 다 갖다 주잖아요. 갖고 오지 말래도 갖고 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너희가 나를 얼마나 신뢰하느냐, 내 말을 얼마나 믿고 있느냐. 민수기서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말씀이 80번이 나온대. 80번. 저는 쉬어보진 않았어요. 책에 보니까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가 모세에게, 나는 너희와 함께하며 내가 모세에게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의 말을 믿고
모세가 나의 말을 전하는 대로 믿고 그 말대로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구름 기둥을 보고 움직이라는 거예요. 하루가 됐던 이틀이 됐던, 그쵸? 22절에 보니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지루해요. 여기서 더 있지 못하겠어요. 여기 이제 뭐 있을 곳도 없어요. 뭐 광야에 돌아올 게 뭐 있습니까? 빨리 떠나고 싶어요. 빨리 가고 싶었겠죠. 가나안,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얼마나 빨리. 근데 그곳에서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가만히 있을 때는, 그때는 또 빨리 움직일 때는 빨리 움직여서 속이 터지지만 거기서 가만히 있을 때는 또 가만히 있어서 속이 터질 거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멈추라고, 이 사건을 통해서,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리키시냐, 멈춤을 가리키신다고 제가 설교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이 1년을 구름 기둥에 가만히 있을 때는 너희 움직이지 말고 멈추고 있어. 그리고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지 생각해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겠어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여호와의 명을 쫓아. 응? 너희들 생각? 그거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요, 제가 살면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못 드릴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코로나19를 온 세계에 전파하시니까 못 드리잖아요. 못 드리잖아요.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요.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고, 그동안 수십 년을 우리는, 그쵸? 각자 믿음 생활하는 시간이 틀리니까 틀리겠지만 얼마나 많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요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내가 드렸던 예배의 힘이, 그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 저력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 스스로 점검하는 시간이 되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야, 또다시 이런 일이 올 수도 있구나. 그렇다면은 정말 우리의 예배가 다음 주에 꼭 드릴 수 있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도, 우리가 내일 내가 살아서 이곳에 있을, 누가 그거를 알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늘 살아있을 것 같고, 늘 다음 주면 당연히 예배를 드릴 것 같고, 당연히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뭘 생각하셔야 합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서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떤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살아 역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새 들은 얘기 중에 너무 웃긴 얘기가 있어서 이 얘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미국인가 봐요. 그러니까 뭐 $1, $2 얘기를 하겠죠.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아버지가 계셨대요. 나이 연세 많으신 아버지가 계신데, 그 아버지가 아들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맨 앞에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딱 들으셔서 설교를 시작하면 주무시는 거예요. 그 아무리 해도, 아무리 이 아들이 앞에서 그렇게 아버지가 주무시냐 얼마나 이게 가슴이 답답하겠어요. 그 목사님도 예배가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떡하나. 그래서 나중에 자기 아들, 그러니까 손자를 옆에다 두고, 너 할아버지가 주무시면 깨워라. 그러면 아빠가 너한테 $1를 주겠다. 그렇게 아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주무시면 꼭 깨워. 그러면 아빠가 예배 끝나고 $1를 줄게. 그렇게 약속을 했대요. 그랬는데 할아버지 옆에 앉아있는 손자가 할아버지가 주무시는데도 안 깨우더라는 거예요.
속으로 이 목사님 얼마나 애가 타겠어. 아버지가 그 맨 앞에 앉아서 그렇게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그래서 아들한테 약속을 해서 너 $1 줄 테니까 할아버지가 졸면 깨워 했는데 안 깨우고 앉아있는 거예요. 나중에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서 너 왜 할아버지가 그렇게 주무시면 깨워라 그러고 아빠가 $1 준다고 하지 않았니? 근데 왜 안 깨웠니? 그랬더니 아빠, 할아버지는 나를 안 깨우면 $2 준다 그랬어. 그럼 아빠한테 $1를 받겠어? 할아버지한테 $2를 받겠어? 그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읽으면서 너무 웃기는 거예요. 그냥 뭐 $1, $2가 웃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예요. 그죠? 몸은 여기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생각은 $1, 세상 저기 가면 얼마, 지금 이제 예배 끝나고 나가서 나는 뭐를 해야지. 그 아이처럼 뭔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생각은 딴 데 가 있고 몸은 여기 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혼자서 그렇게 웃기더라고요. 너무 웃은데, 근데 이게 뭐야?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린다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구름이 움직이면 따라가고, 구름이 쓰면 쓰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니네 그렇게 예배를 사모했니? 정말 예배를 그리워했니? 어디 한번 예배당에서 드려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니?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코로나19를 주신 거 아니에요. 많은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이 시대를 지내시면서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셔서 여호와의 명을 쫓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